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사람인 김인강 교수님의 간증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을 이 김인강 교수님이 깨닫고 살아온 고백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펴낸 이 김인강 교수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2007년도에는 40살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충청도 농사꾼의 7남매 중 6째 아들로 태어나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그 후유증으로 안진뱅이가 되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어 땅을 기어다니는 이 인강이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저 아이는 크면 거지가 될 것이라며 거지밖에 할 일이 없다고 혀를 찼습니다. 기어다니는 아들을 부끄러워하며 술과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서 어머니는 눈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 초등학교에 갔지만 장애자라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업고 어머니가 차갑게 온 아들의 발을 만지며 아가야 춥지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 인강씨에게 어떤 말보다 값지고 힘이 났습니다. 세상에 힘든 일들이 다가왔을 때 기억나게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나중에는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 그러시죠. 딸아 힘들지. 다른 사람들이 나의 힘듦을 바라볼 때는 저까지 것 가지고 왜 저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이렇게 말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서 딸아 힘들지 내가 안다. 제가 그렇게 엄마의 말이 들려 품었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11살에 집을 떠나 재활원에서 참스승인 최하복 선생님을 만나 목발을 짚고 홀로 서는 법을 혹독한 훈련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 교수는 장애를 딛고 과학자로 성장하기까지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계획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계획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학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가방을 맨 채로 계속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약했던 폐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듣고 그는 기도원에 들어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때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이 인간 교수님은 회개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 후 하나님은 기쁨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기쁨의 공식을 깨닫게 주셨다고 합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고통 가운데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약함에 노출되었지만 약한 데서 강해지는 믿음의 법을 알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모든 허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김인강 교수님은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이 분명하다고 간증했습니다. 김인강 교수는 말합니다. 이웃을 돕고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만 뭐예요? 이웃을 돕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인강 교수는 어디서나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동정의 시선, 호기심의 시선, 경멸의 시선, 그 눈초리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견디기 힘든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눈총을 받아내기에 무감각을 연습했답니다. 뜨거운 물 속에서 이것은 안 뜨거워, 이거는 안 뜨거워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정신적으로 견딘다 해도 상처는 남았다고 합니다. 저 눈초리는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 나를 멸시하는 눈초리가 아니야.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에 고백을 하고 고백을 했지만 상처 남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 상처 위에 상처가 덧입혀져서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버티는 동안에 어느덧 이 김인강 교수의 마음은 딱딱해지고 얼굴에서는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었다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 구절을 읽었을 때 마치 김인강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을 당하고 업심여김을 당했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 김인강 교수님은 자신의 처지로 적용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업심을 당했지만 자기 자신은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모욕을 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김인강 교수님은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이제 붙잡힌 바 된 순간 김인강은 그때 진정으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보고 놀렸고 무시했고 멸시했던 친구들도 용서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막혔던 곳이 기쁨의 선물로 터졌다고 합니다. 지지리도 가난했던 중증장애 안진뱅이 소년이 대학 교수가 된 과정을 써내려간 김인강 교수의 간증을 인터넷을 통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김인강 교수의 삶이 말해주고 있음을,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또 하나님께로부터의 난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씀. 이 김인강 교수의 성공담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막혀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 절망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견디어낸 그 삶의 힘이 믿음임을 피부로 느낄 만큼 저에게도 강렬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임을 쉽게 알게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삶에 지친 몸으로 인도 여행 중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를 만납니다. 병든 자를 돌본다 해서 세상이 바뀌느냐는 이 김 교수의 질문에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그저 작은 일에 충성할 뿐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서 쪽지를 하나 김인강 교수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 쪽지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요, 사랑의 열매는 봉사요, 봉사의 열매는 평화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열매. 기도를 우리가 하는 사람이라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열매가. 그게 믿음이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일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사랑의 열매는 봉사, 봉사의 열매는 평화.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 쪽지를 김 교수님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계명을 지킴으로 오는 그 평화, 즉 세상을 이기는 힘,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명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와 사랑을 행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는 뭐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구세주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확실한 증거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무나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겉모습만 봐갖고, 우리의 겉행동만 봐가지고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지만, 행동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미워하게 되면 믿고,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선교사라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사 형통하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 말씀은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차 여행을 하는 도중에 어느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는데 옆에 앉은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청년이 인생의 시험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도저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목사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래서 청년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가방에서 성경책과 만년필을 꺼내서 성경철기에 이 청년에게 만년필을 세워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몇 분이나 성경책 위에 만년필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이 뾰족한 만년필이 세워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청년이 어떻게 만년필을 세워질 수 있느냐. 반문하는 청년에게 목사님은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보시오. 만년필을 세워 그 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의 손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지요.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만년필이 혼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똑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해낼 수가 없어요. 계명을 지킬 때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줄 때에,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줄 때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계명이 우리를 붙들어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많은 잘못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데 형제는 사랑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형제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한 거는 맞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야 참된 형제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뭘까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에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견디다 못해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마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지킬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무거운 짐 위에 또 무거운 짐을 얹어주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참 이상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일까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계명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책감들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보니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있으니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 지금 요한일서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죄책감으로 가득 차서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내 자신이 내가 봐도 한심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볼만정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는가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서 형제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형제를 심판하고 평가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저래? 비교하지 않아요. 다만 저 사람이나 나나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계명은 믿는 자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왜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죄책감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괴롭히는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을 다 뭐예요? 좀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까발리는 것입니다. 말씀. 왜요? 무거운 짐이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 한번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것으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마음에 힘이 없구나. 내가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쉼은요 뭐예요? 죄책감을 내려놓는 거예요. 죄책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나의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불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생존 경쟁에서 이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스포츠나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의 어두움에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상이라는 말은 그럼 뭡니까? 죄악을 말합니다. 죄악. 이 세상은 지금 죄악으로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사탄들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할 때 승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약된 삶에 지지 말고 사탄 마귀의 시험에 지지 말고 이기라는 뜻입니다. 승리하세요. 이번 주도 승리하세요. 제가 늘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제약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래도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지금 이 세상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럼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구별된 거룩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나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힘을 키우고 그 힘을 믿으며 살려고 합니다. 그 힘이 뭐예요? 그 힘을 무엇을 힘으로 삼고자 합니까?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이 있어야 힘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도 지금 자기 기준대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평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전능자가 되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을 하여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런 세상은 어떻게 돼요? 적당하게 눈치로 살아가면 되기에 않으면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만. 그러니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았기에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가 심판자가 돼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내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김인강 교수님의 간증 속에 나오는 믿음이요 하나님께로부터의 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셨는가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일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강한 힘도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함께하는 것.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는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의 의사들마다 물었습니다. 혹시 종이와 관련된 나쁜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책으로 맞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시험지에 얽힌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하고
하고 종이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해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의사를 찾아갔을 때 마지막 의사가 한참을 듣더니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종이 찢지 마. 그대로 그의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때로 우리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너무 어렵게 생각 못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세상의 삶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쉽잖아요. 전염병의 두려움. 이제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붕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따라오는 것이 지금 식량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 하늘길이 다 막혔고 백길이 다 바닷길이 막혔습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빗장을 걸어 잠고 식량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지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 올여름에 메뚜기 떼가 어떻게 창궐할지 아시아 쪽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증거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